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함께 봤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폴란드의 과학자 큐리 부인이 있습니다. 이 큐리 부인은 우라늄을 방사선을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과학자죠. 근데 이 큐리 부인은 특별히 본인의 어머니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왜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애정 표현을 자녀에게 하지 않지 이렇게 스킨십이 없고 자기에게 키스하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은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해주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폐결핵을 앓았는데 너무나 그 딸을 사랑했고 사랑을 표현하고 스킨십을 하고 싶었지만 딸을 위해서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나에게 대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정말 이 쌍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쌍이 짓누를 수 없는 그런 불굴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확신할 때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새해 우리가 역전을 기대하십니까? 나의 밋밋하고 차가운 신앙이 뒤집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지혜를 이 룻기의 6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역전을 원한다면 첫 번째는 잃은 것에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남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것에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이나 재산이나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상실한 것만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죠. 문제는 더욱더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복잡하게 얽히고 풀기가 어려워질 뿐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크지만 남은 것을 통하여 지금 잃어버린 것을 다 역전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새롭게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죠? 두 며느리가 남아 있습니다. 모압에서 다 잃고 인생을 실패하고 낭비한 것 같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코 이 10년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렇게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나오미는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압 며느리 지금 이 오르바와 지금 루시어 과부가 되었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다고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나오미는 건진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이제는 보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한번 모세를 살펴볼까요? 모세는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고국을 떠나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집트 왕자로서 지식도 다 잊어버렸고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인맥도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에게 남은 게 있었죠.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가 가진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손에 든 것이 뭐냐? 바로 그 손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잃어버린 것과 같은 지식과 건강과 힘과 재산과 인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백성들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팡이였습니다. 오병이어를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이 소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의 군중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 손에 남은 것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이 소년뿐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정말 별게 아니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었습니다. 5천 명이 먹기에는 어림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이 오병이어가 올려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12 강조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사 직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것을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에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60년간 목회하면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지혜의 말씀을 부어주신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중년의 신사가 이 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나 허망합니다.
평생을 다해서 직장에 충성하고 일했는데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필 목사님은 종이 한 장을 이 중년의 남자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요? 그러면 이 종이에 당신에게 남아 있는 것을 이제부터 한번 적어 봅시다. 아내가 있습니까? 네, 불평 없이 묵묵하게 저를 뒷바라지를 해주는 성숙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 목사님은 종이 위에다가 필 목사님이 직접 불평 없이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는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네, 너무나 착하고 귀여운 자녀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필 목사님이 착하고 귀여운 자녀들 세 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친구는요. 남들 부러워할 만한 헌신적인 친구들이 저의 곁에 있습니다. 필 목사님은 종이 위에다가 헌신적인 친구라고 적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정말 건강 하나만큼은 좋은 편입니다. 필 목사님은 종이에 튼튼한 건강이라고 적었습니다. 필 목사님이 적어 내려가는 종이를 보던 이 사내는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귀하게 남은 것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사내는 환성을 지르며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것 그리고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절망적입니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잃은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사실 다 되는 것입니다. 남은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뒤집어짐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사르밧 가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마음속에 참된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역전되기 위해서는 잃은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나 인생 가운데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한 것 같습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내가 뜻하지 않은 정말 복병과 같은 순조롭지 않은 거센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까? 지금 사업이 흔들리나요? 나의 건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자녀의 모습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힘들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 때문에 뼈가 마르는 것 같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은 repent,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와 멀어진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뉴턴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두 자녀가 죽게 되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취한 결정은 저항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로 투항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두 자부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6장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의 이 짧은 부분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이 돌아오라는 말이 9번이나 무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나오미의 의지와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을 떠나 쓰러지고 짓밟힌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처절하게 지금 낙오되고 실패한 땅 같은 바로 이 나오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눈물로 부르짖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나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 되겠어라는 마음이 들 때 이게 결코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호소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고난과 가슴 섬찟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음성이 느껴지진 않습니까?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더 깊이 만나고 싶다. 바로 그 나의 느낌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 회개를 내일로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놀라운 만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 차인표 씨. 차인표 씨는 빈곤국가의 아동 결련 단체인 컴패션의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못된 동기로 이 컴패션하고 서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홍보 사진을 찍는데 정말 봉사로 간 게 아니라 광고 수익률을 얻어내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글쎄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서 이 컴패션 측에 나의 좌석을 퍼스트 클래스로 바꿔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땡깡을 부릴 만큼 위선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의 빈민가의 7살 난 작은 아이를 만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자기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맑은 빈민촌의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 그 입술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로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내면 속에 쏟아져 부어져 들어왔습니다. 강박하고 딱딱한 차인표 씨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단한 위선의 껍질이 벗겨지고 이제는 가장 나의 작은 삶의 한 부분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게 봉사하면서 살기로 원하는 소원이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나의 몸의 이상 증상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아픈 충고를 통해서, 또한 기대대로 잘 풀리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발 돌아와 다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항상 내 탓이 아니라 남 탓만 하면서 정말 원망하는 그 위선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발 뉴턴해 다오. 제발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제발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음성을 나의 삶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처럼 우리가 듣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다 저 사람 탓이라고 우리가 남을 원망하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정말 나에게 느껴지게 하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저는 숨기고 있었지만 너무나 제 자신과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갈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다 빼앗아 갈 것 같죠?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아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다시 다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필요한, 정말 쓰레기와 배설물 같은 나의 거짓된 욕심과 자아와 야망을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요,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처리해 주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지 나오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모든 것을 맡기니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오르반은 가져가시고 정말 가장 귀한 룻은 바로 나오미에게 남겨두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붙잡아야 될 것들과 이제는 다 놓아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지만 썩은 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더 이상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영생과 복음과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게 해주십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새해를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오고 어려운 일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는 군더더기와 같은 것들,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것 같은 때,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성경 주석가인 바클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청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클레이 목사님은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한 여자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여자는요, 목사님께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자살하고 싶다라고 하는 충동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청력이 약해서 그녀의 바로 이 순간의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마음이 힘든 여자에게 내가 못 들었으니 좀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뭐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추측해서 용기를 주는 대답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더 좋은 생각이네요.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은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의외의 대답에 이 죽고 싶어서 말하고 있던 이 여자는요, 피식 웃더니 박장대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이 우울증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더니 자살 충동도 없어지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클레이 목사님의 경험은요, 자신이 남들보다 오히려 청력이 약하게 태어난 이 핸디캡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는요, 장미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뾰족뾰족 나오는 가시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능력은, 성도의 진정한 힘은 언제 생길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능력과 어떠한 환란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돌파력은요, 내 인생에 힘든 가시를 주신 분도 앞으로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할 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시를 왜 주었는지,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힘든 경험과 아픔과 나의 장애와 나의 연약함을 왜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려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각,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나오미에게도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장미뿐만 아니라 가시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나오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13절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말을 통하여 나와 있죠.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바로 나오미는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인생을 내리쳤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아픔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아픔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반대로 이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열면서 우리는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몸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까? 이 질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을 가슴 아프지만 인정할 수 있다면, 다시 이 질병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까? 나의 실직과 부도와 불황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나요? 이 관계 문제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온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주님의 손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어떤 고난과 아픔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고 전능하신 손이 내가 다시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고 이 새벽에 나의 가슴으로 예수님을 가득히 채우고 나의 손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붙들게 되는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